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기도회 가운데에 이렇게 자리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온전히 듣는 자가 되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제가 다른 교회를 원래 한 번도 부러워해 본 적이 없는데 딱 한 번 부러워해 본 적이 있어요. 그 금요기도회를 탐방을 간 적이 있어요. 탐방, 이제 너무 많은 교회에서 오다 보니까 아예 탐방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부산에 수영록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큰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갔는데 금요기도회에 5천 명이 나와요. 5천 명이 나오는데 이렇게 그 성전이 크니까 탐방을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을 따라서 이제 갔어요. 이제 막 여러 명이 이제 갔어요. 예전 교회에서. 근데 가는 도중에 이 본당을 가는 도중에 이제 교회가 크니까 여러 건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쪽에서 갑자기 주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쭤봤어요. 저기는 다른 교회인가요? 그랬더니 저기는 유초등부 금요철야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유초등부가 따로 금요철야를 드리나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거긴 혹시 몇 명쯤 오나요? 그러니까 2,000명 정도 온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놀래니까 제가 계속 놀래는 건데 네. 근데 그 금요기도회를 이제 탐방을 가는데 이게 본 예배가 8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 이게 참 놀라운 모습들이 좀 일어나는 게 6시 45분에 먼저 기도팀들이 따로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1시간을 해요. 기도팀이 1시간을 하고 이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만 합니다. 그리고 다시 모여서 본당에서 또 기도를 해요. 또 기도를. 그리고 나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찬양 부르고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끝나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기억으로 12시 반쯤에 나왔어요. 12시 반쯤 나왔는데도 절반 이상이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더 마음에 남아있는 것은 이 강단에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시키지 않았는데 어떻게 조를 짜지 않았는데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10명씩 뭐 15명씩 이렇게 조를 이루어서 거기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처음으로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부흥된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수영로 교회가. 근데 거기서
훈련받은 금요기도회에서 기도를 하는 그 학생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부산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거기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더라고요. 너무 놀라웠어요. 이제 우리는 세상에 살다가 교회에 와서 뭔가 위로를 얻고 쉼을 얻고 약간 이런 식이지만 그 교회는 이 교회에서 세상으로 파송을 시키는 개념으로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고 동아리를 만들고 그 친구들을 전도하고 그 친구들의 부모님을 전도하고 그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도 그럴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서 풀려난 뒤에 있었던 일을 함께 나눴어요.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천지와 바다를 지으신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죠. 모인 곳이 진동했고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그들의 삶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은 발 앞에 놓인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어려움을 안고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건강의 문제로 직장의 스트레스, 가정의 어려움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말씀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의 필요를 돌아봅니다. 바로 기도가 삶으로 이어진 거예요.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지난주 말씀에서 초대교회는 한 마음으로 기도했잖아요. 오늘 32절에서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같은 예수님을 믿었고 같은 복음을 들었어요. 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기 시작하자 옆에 있는 성도의 어려움과 아픔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32절은 그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을 필요한 성도와 함께 사용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나눔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 5장 4절 앞부분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그 땅은 팔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었고 판 뒤에도 그 돈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소. 이게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한 말입니다. 땅은 그 사람의 소유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땅을 판 뒤에도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그 사람이 결정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었습니다. 32절을 계속 보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은 소유를 대하는 그들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자신이 수고해서 얻은 재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에 필요한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의 중심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소유를 대하는 마음까지 바꿔버렸습니다. 누가는 그 중심을 33절에 기록합니다.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라고 나옵니다.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믿는 무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초대교회의 나눔은 바로 이 큰 은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을 들으면서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어요. 그 은혜가 그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마음이 열리자 성도의 필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그 필요를 함께 감당하고 싶어졌어요. 큰 은혜가 먼저였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해요, 여러분. 은혜보다 나눔, 섬김이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면 이것은 율법이 됩니다. 그 은혜가 자원하는 나눔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 가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그 은혜가 깊이 들어오면 감사가 생기고 그 감사가 생기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34절과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성도의 필요를 함께 감당했다는 말씀입니다. 35절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람마다 필요한 것은 다 다릅니다. 누군가에게는 먹을 것이 필요하고 누군가에게는 생활을 이어갈 물질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각 사람의 사정을 헤아리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나누었습니다.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 값을 가져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말은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해 달라고 맡겼다는 뜻입니다. 사도들은 맡겨진 재정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줬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헌금도 하나님께 드린 공적인 재정입니다. 교회는 그 재정을 예배와 선교와 구제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정직하게 사용하고 공동체 앞에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늘 밤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할 말씀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랑은 사람을 참 세심하게 대했어요.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그 필요에 맞게 나누었다는 겁니다. 사랑은 한 사람의 형편과 지금 사정을 마음에 품는 데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어려움이 마음에 들어왔다면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마음을 주실 때 안부를 물어볼 수 있고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관심과 사랑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기도 제목을 물어봤어요. 근데 기도 제목이 한 3일 있다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해외 배송 시킨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정말 제가 들었을 때는 약간 이런 뉘앙스였어요. 그냥 하루를 성실하게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약간 목회자와의 그 성도의 관계가 좀 잊어버렸나,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 물어봤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집사님에게도 한번 물어봤어요. 기도 제목 있으면 주세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한 달이 지났어요. 배를 타고 오는지. 그러니까 기도를 해준다고 해도 기도 제목을 안 주는 것은 목회자로서의 아직 신임을 못 얻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저 큰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성도의 어려움이 마음에 들어오고 서로의 필요를 헤아리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사랑을 나누는 함께 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는 이제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요. 36절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람의 본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 사람이었어요. 구브로는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사도들은 요셉을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래요. 성경은 바나바에게 밭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바나바는 그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나바 한 사람의 삶에서 나타났습니다. 바나바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 은혜가 바나바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성도를 위해서 자신에게 있는 것을 기꺼이 내놨어요. 바나바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은 것은 밭을 판 값이었어요. 그 안에는 성도의 필요를 함께 감당하려는 마음도 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발 앞에 놓인 것입니다. 바나바의 삶을 사도행전에서 계속 따라가 보면 그는 물질을 나누는 일과 함께 사람을 세우는 일에도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에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제자들은 굉장히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가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어요. 사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는지 설명해 줬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사울 곁에 바나바가 함께 서준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그곳으로 파송합니다. 바나바가 사람을 품고 격려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보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도록 권했습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다시 세워주는 일에도 마음을 쏟았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을 때 마가도 두 사람을 돕기 위해서 첫 번째 선교 여행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여행 도중에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서 두 사람을 떠나버리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은 마가가 돌아간 이유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울은 마가가 선교의 일을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른 뒤에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선교지를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데려가기를 원했어요. 한번 사역에서 물러났던 마가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일로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립니다. 결국 바울은 실라와 함께 떠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갑니다. 바나바는 마가가 다시 사역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 했습니다. 한 번의 실패로 사람의 앞날을 결정하지 않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그의 삶에서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함께 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바나바의 삶에서 중심은 큰 은혜로 열린 마음입니다. 밭을 판 행동은 그 마음에서 나온 한 가지 섬김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사랑을 나눌 기회를 주십니다. 어려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줄 마음을 주시기도 해요. 가진 것을 나눌 마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다시 시작하려는 사람을 믿어주고 기다릴 마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 주신 자리에서 받으십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품게 하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함께 하면 됩니다. 그 작은 사랑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걸어갈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가는 교회 안에 바나바와 같은 마음이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을 품어주고 낙심한 사람 곁에 서주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아 정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어요.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전했고 성도들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큰 은혜가 성도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게 했고 자신에게 있는 것을 자원하여 나누게 했고 그 가운데에 바나바가 있었어요. 바나바는 자신의 것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서도 사람 곁에 서고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을 다시 세우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받은 큰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큰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곁에 있는 사람을 품으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기꺼이 함께 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